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가끔은 무섭습니다. 아니면 가끔은 아니고 매번 무서워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제가 전달하는 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은 제가 인간인지라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화들짝 놀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합니다. 언제나 제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닐 거라는 사실 또한 항상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간이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게 되게 좁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달하지 못하고 되게 부분만 전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조금은 더 넓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준비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는 좀 마음이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지식을 전달한다는 생각이 좀 있으니까. 근데 설교를 한다는 건 되게 무겁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도자기를 평가하는 학자 같은 사람들은 별로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도자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또 금액을 매기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인지 만 원인지 이렇게 매기잖아요. 별로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부담을 갖는 사람은 도자기를 파는 사람이래요. 목숨 걸고 팔아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판 게 가짜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신뢰가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 같아요. 성경 공부는 그 학자 같은 마음이고, 설교는 도자기를 판매하는 판매업자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이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게 됐어요. 일주일을 보내면서 저한테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저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관점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 이런 겁니다. 미디안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도 미디안한테 이겼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미디안이 누군지는 되게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모릅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누군지. 미디안은 나중에 사사기에도 등장합니다. 엄청난 강력한 군대로 등장해요. 근데 미디안이 아마도 강력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미디안은 애굽의 군대가 쉽게 쳐들어와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어느 정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놀랍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서, 언제나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갖고 오잖아요. 이 전리품을 갖고 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리품을 반을 나눠서 반은 군인들한테 주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 12,000명이거든요. 이 군인들한테 주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냐면 군인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 500분의 1은 제사장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받은 전리품의 50분의 1은 레위인들한테, 성소를 지키는 레위인들한테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레위인이 얼마나 받았을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제사장도 얼마나 받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사장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좀 제끼고, 레위인을 좀 찾아보면 이 당시 레위인이 23,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레위인의 숫자는 어떤 숫자였냐면 1개월 이상 넘은 남자의 수가 2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는 어떻게 계수했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어요. 근데 그게 보통 4만에서 5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레위인이 되게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략 학자들이 추측하면 레위인이 뭐 1개월 이상이 2만 3천 명이었으니까 성인은 한 5천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 추측해요. 추측이에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추측이 이 정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추측하다 보면 전리품을 레위 사람이 일반인보다 얼마나 더 받았냐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2배 정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집에서 막 계산기 두드려 봤거든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딱 2배 정도 더 된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분들은 뭐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가족 중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없어요. 이 딱 한 명 있죠. 비네아스. 빼놓고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없는데 전리품을 엄청 챙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레위인들이 챙기는 게 꼭 이런 거 같잖아요. 불구경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속된 말로 지금 우리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인데 되게 불공정한 처사 같잖아요. 이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너무 불공정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 생각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포함된 고대 근동 지역,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뭐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전리품을 어떻게 관리했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찾아봤어요. 최대한 찾아보고 또 이렇게 왕의 비문, 뭐 원정 갔던 것의 승리의 기록들을 쓴 이렇게 비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감사하게 그 비문들을 모아갖고 번역해 놓은 책도 있어요. 그것도 한글로 번역된 책도 있고 영문으로 번역된 책도 많은데 제가 막 그 책들을 좀 봤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그랬는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이런 겁니다. 제일 많이 전리품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전쟁했어, 승리했어.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아니요. 아니 다른 나라. 이스라엘 말고. 그렇죠. 왕입니다.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사람 누굴까요? 맞아요. 제사장이에요. 예. 왕하고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받아요. 그리고 조금 남은 걸 누가 나눠갔냐? 군인들이 나눠갔습니다. 일반 백성에게 주는 건 거의 기록에 없더라고요. 근데 왜 왕하고 제사장에게 가장 많이 줄까요? 왕은 권력을 가졌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제사장에게 가장 많이 주는 이유는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군인과 군인이 싸우기도 하지만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도 하지만 신과 신이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주술의 힘을 빌어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직자인 제사장에게 가장 많은 전리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민수기 31장은 놀랍게도 제사장에게 얼마 줬는지 추측할 수는 없지만 제사장과 같이 옆에서 일을 하는 성직자인 레위인에게는 보통 사람의 2배만 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군인보다도 적게 주는 거예요. 군인은 12,000명인데 반 나눠서 줬잖아요. 엄청 많이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 12,000명이 반을 갖고 58만 명이 반을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58명이 반을 나니까 되게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의 2배예요. 군인들은 엄청 많이 가졌어요. 이건 당연한 일이니까. 근데 고대 사회의 시각으로 봐서는 정말 적게 받은 거죠. 2배가. 되게 이상합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한 건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쟁에 나갔다가 온 사람들에게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들이든 소든 낙이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서 나눠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친 제물로서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에게 나눠준 절반에서는 사람들이든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 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주라고요? 제사장 레위인한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에 이 단어가 잘 안 나오는데 세금입니다. 성경에 세금이란 단어를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새 번역에서만 이제 세금이라고 번역하고 다른 데는 헌납품이라고 번역했어요. 심지어 이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 메케스란 이 단어는 놀랍게도 민수기 31장에만 나와요. 딱 2번. 그리고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오는데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금을 걷었어요. 근데 그 세금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라고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받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속죄제. 왜? 전쟁에 피를 흘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런 법이 없어요. 여기서 전리품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한테, 성직자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주는 것보다 한 2배 정도의 전리품을 나눠줬을까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은 신의 이름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주술적으로 전쟁에 막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발람입니다. 발람이 저주하면 전쟁에서 질 거라고, 그들이 패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한테 주술적인 예언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주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해서 엄청난 예물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신의 이름을 팔아서 뭔가를 행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신에게 예배드리는 일만 하지 신의 이름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정확하게 레위인들, 성직자들이 받아야 될 액수를 규정합니다. 그것도 고대 근동의 예를 봐서는 대단히 적은 액수로 얘기합니다. 신의 이름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인이에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만들었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면죄부에 대한 반성이었어요. 근데 왜 면죄부를 로마 카톨릭이 팔았을까요?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은 이유는 성당을 짓기 위해서예요. 아름다운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예요. 인간의 욕심, 또 교황의 욕심 때문이죠. 근데 대성당이 나쁜 건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무 안타까운 건 이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국어 성경이 별로 없었어요. 독일 사람에게 독일어 성경이 없었고 영국 사람에게 영어 성경이 없었어요. 프랑스 사람에게는 프랑스어 성경이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지식인들밖에 없어요. 사어에 가까운 라틴어를.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한테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화려한 성전을 짓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꾸며놓고 뭘 하고 싶었냐면 천국에 대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성당들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고,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움과 도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이렇게 조금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교황들, 교부들이 혹은 주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만 치중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공로만을 성전과 성당을 통해서 내보였던 인간들의 욕심이 있었던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화려함과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아름다운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 예배에 갑니다. 찬양 너무나도 좋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런데 그 찬양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고 노래의 말에 빠져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멜로디만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냥 콘서트가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로 잘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교회로서 공간으로서 있을 수 있는데 화려한 건물로서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역사에 이런 일은 또 한 번 있습니다. 많이 있죠. 유럽 사람들이 이제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다가 성지순례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언제냐면 중세에 수도원 운동이 막 창궐하면서 성지순례에 대한 열망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막 다녀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소설도 있죠. 동방순례 같은 소설도 있는데 성지순례를 막 가다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게 뭘까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을 되찾아야지 성지순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십자군 전쟁에서 놀랍게 예루살렘을 한번 이렇게 되찾아와요. 그런데 되찾아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다시 성지순례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성지순례를 가는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한번 전쟁을 했으니까 그 중간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많은 적들을 만나서 피해를 입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겠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점을 만들고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시작했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후원해 주고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 사람들에게 많은 재정적인 혹은 군사적인 도움을 막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전기사단입니다. 성전기사단들이 열심히 성지순례객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는데 이 당시 돈은 땅이었어요. 땅을 많이 주니까 이제 땅 부자가 되는 거야. 이분들이 땅 부자가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또 성지순례를 가도 지금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한참 가야 되잖아요. 한 2달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성전기사단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 금융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성전기사단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자꾸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어디로? 돈으로, 부로.
전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지를 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던 일은 망각하고 뭐래요? 그걸로 취한 부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뭐 누구를 보호하는 일도 안 하고 뭐 우리는 성직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 이런 해석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항상 말 속에 신앙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기도할게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 너무 멋져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할게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기도할 그 대상을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너는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라는 얘기를 듣지만 뒤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은혜요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지만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신앙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의를 외쳐요. 그런데 정작 정의를 외쳐야 될 때는 침묵해요. 사회적인 불의가 발생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할 때는 정의롭지만 행동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죠. 신앙적인 언어와 신앙적 삶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지만 행동은 그러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득을 신앙적으로 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부끄럽고 무섭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을까? 목사인데. 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며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사랑해야 된다는 말,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 그 말을 하지만 정말 사랑할까요? 언제나 힘든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요새는 많은 아이들도 만나고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요. 그런데 부모님 중에 제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큰 아이들인데 뭐 고등학생, 중학생 막 이런데 엄마가 꼭 자기 아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아가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순간 아가치고 너무 큰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말은 아가라고 얘기해요. 행동은 정말 방임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일부러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그냥 정당한 삶의 보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바른 행동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또한 두 번째 봐야 될 건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고 설교를
내내 묵상하다가 집에 가서 그 책을 찾아서 그 책의 서문을 대충 요약해서 앞부분을 대충 요약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미국 교회는 미국의 소비주의의 풍토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 믿음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화 적응 현상이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 있어 자유주의 신앙인이 보수주의 신앙인이 하는 구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오늘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급박한 문제이다. 이 같은 문화 적응 현상은 교회 제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개개인에게도 해당된다. 오늘 우리의 의식은 허위의식과 언어와 논리의 우상적 체계에 의해 물들어 있다. 이와 같은 문화 적응 현상을 빚어낸 내적 원인은 우리가 신앙의 전승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주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썼어요. 뭐 이렇게 되게 긴 걸 잠깐 요약한 건데, 이분은 미국 교회가 소비주의 풍토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린 이유는 뭐냐?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산 게 아니라 소비주의에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전승을 버려서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전책성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책은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적 상상력이란 책의 앞부분의 얘기예요. 근데 이 책을 제가 한 30년 전쯤에 읽었거든요. 이때 읽을 때도 되게 놀라웠어요. 근데 이 책이 언제 썼을까요? 제가 30년 전에 읽었어요. 근데 30년 전이면 한 1990년대잖아요. 근데 이 책이 언제 썼을까요? 100년 전? 월터 브루그만이 그렇게 늙은 사람은 아니십니다. 100년 전은 아니고요. 1978년에 썼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에 쓴 거죠. 근데 50여 년 전에 미국 사회를 보면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미국 교회가 소비주의에 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50년 전에. 근데 지금은 더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50년 전에 소비주의에 빠져 있는 미국 교회가 대단히 시급하고 급박한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시급하고 급박한 문제가 더 심각하죠, 지금. 우리 소비주의의 극단적인 게 뭡니까? 지난주에 너무 더웠거든요. 열대야가 6월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빠른 열대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소비주의의 결과죠. 저는 이런 소비주의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50년 전 워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얘기한 시대가 점점 더 소비주의적인 사회로 가고 있어요. 왜 점점 더 소비주의적인 사회로 가고 있냐? SNS가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더 경험을 자랑하게, 자기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소비를 향유하게 하고 부추겨요. 그리고 뭘 합니까? 그 부추기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패배의식에 빠집니다. 나 이게 없는데, 난 이런 경험을 못했는데 쟤는 하고 있네? 나도 해야 되는데 못하네? 그러면서 패배의식에 빠집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질병이라고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비주의의 아픔입니다. 근데 워터 브루그만이 이런 소비주의 사회에 대안이 되는 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신앙의 전승을 가지고 그 전승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대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전승이 동력과 에너지를 주는 힘이 되면 사회의 대안이 될 거라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생각난 이유, 이 책이 생각난 이유는 우리는 소비주의에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전리품의 분배에서 대가를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에게도 전리품을 분배해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정이란 대가에 의하면 전리품을 분배받을 사람들은 고대 근동사회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군인입니다. 그런데 반을 뚝 떼어갖고 백성들에게도 나눠줍니다. 왜요?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나가 있을 동안 공동체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사무엘서 3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를 해요. 600명을 데리고 막 쫓아가요. 근데 200명이 너무 지쳐갖고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을 떨구고 400명이 막 아말렉을 쫓아가갖고 전쟁을 해갖고 이겨갖고 돌아와요. 그럼 이제 전리품을 챙겼잖아요. 그리고 원래 전리품은 자기들 거였는데 챙겨왔어요. 그랬더니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만 가지면 안 됩니까? 200명 낙오한 애들은 낙오한 거 아닙니까? 걔네들한테는 주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우리의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목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들의 목이나 똑같이 하여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윗이 말한 겁니다. 똑같이 분배합니다. 왜? 지킨 자의 목도 있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사람이 있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돼. 뭐 전쟁에 나갔으니까 전리품을 받아. 그 근거가 되게 미약하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지켰다는 근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정당한 대가라고 얘기하는 그 정당함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볼 때마다 저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파업을 했어요. 한 일주만 파업해도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쓰레기로 말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들이 한 달만 파업하면 나라가 완전 망할 겁니다. 이분들이 참 노동의 성취나 노동의 성과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노동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정당하다는 얘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청소부는 엄청난 대가를 받아야 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공평하게 분배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키는 사람이나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그 백성이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워터브루그만이 말씀의 전통을 세웠을 때 기독교는 소비사회의 대안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우린 정치인도 아니고 뭐 법률을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공평하게 살자고 얘기해주고, 공평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공평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또 우리가 하나의 몫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너희가 잘하라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제가 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실천할 때 소비사회에서 기독교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보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쓰지만 가끔 그 신앙의 언어는 말뿐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언어가 행동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행동의 실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너무나도 정당한 대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함몰되지 말고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소비사회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